민수기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2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의 위협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일이든지 모함하는 일들이 여러분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라는 술사 선지자라는 데인데요. 그 사람을 초청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위기를 느낀 발락 왕이 술사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근처 모압 형제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사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사실 거기서 머물면서 왔다 갔다 이런 일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까이 오자 모압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지 말라고 하신 명령을 그들이 알았다면, 이 모압이 알았다면 굳이 그들이 경계할 필요는 없는데 몰랐으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하리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형제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발락이 이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모압 사람들은요, 아모리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불길에 쌓였고 또 멸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위험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를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모압의 왕이었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느끼면서요, 이웃이었던 그 당시 미디안 장로들에게 상의했습니다. 이 미디안은 그두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이 나오는데 그의 후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가나안 어떤 그 근방에 좀 살았는가 봐요. 모압 당하고. 그래서 발락이 생각할 때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묘안을 찾던 중에 이 아카바만 동북쪽 아라비아에 살고 있는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추측해 볼 건데 이 미디안 장로들은 모압 왕실에 좀 고용되어서 각종 문제들의 조언을 해주던 마술사나 혹 아니면 그 복술가 쪽이었든지 아니면 왕실을 좀 드나들며 외방의 어떤 정보와 문물을 전해주던 어떤 대상들이었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떤 상인들이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교역 여행을 통해서 해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미디안 장로들에게 상의를 하니까
이 발락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준 겁니까? 발람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술사 발람이 있는데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가 갑니다. 이 사람을 초청해서 저주한다면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 13장 22절에 이런 근거가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발락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사신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고향이었던 강가 부돌에 딱 보냈는데요.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저주를 받을 줄로 이 발락은 굳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 사신으로는 보니까 모압 장로하고 미디안 장로들이 같은 것으로 보여요. 손에다가 복채를 다 가지고 발람을 회유하려고 간 겁니다. 5절 6절에 발람에게 한 말이 나와요.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 와서 좀 저주 좀 해주라. 이러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발람은 이미 재물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꾸 오라고 하는데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발람에게도 유숙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답을 얻으면 주겠다라고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셨고 가지 못하도록 했죠. 밤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어떤 계시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왔냐고 하나님이 물으셨는데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이 발람을 통해서 듣고 싶으시기를 원하시겠죠. 발람은 사자들이 온 용건을 알았습니다. 보라.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게 지금, 지금 뭐라 하냐면 11절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가지 말라고 하죠.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내 백성이다 한마디로. 내가 그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복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재물의 마음이 갔지만 일단은 순종해서 뭡니까? 못 간다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재물의 마음이 갔지만 보낸 거예요. 이제 발락이 이제 거절함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더 강하게 다시 한번 유혹을 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서 유혹하는 것이 15절부터 20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낸 거예요. 전번에보다 더 많은 숫자,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게 해서 이제 뭡니까? 제왕을 대하듯 그렇게 부른 겁니다. 간청함이 달랐고요.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끄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게 막 간청을 하는 겁니다. 발람은요,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미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18절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럼 빨리 보내야죠. 그런데 뭐합니까? 유숙해봐라. 여호와께 질문해 볼게. 그런데요, 이미 사실은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법이 없는데 이미 발람의 이 마음을 아시고요. 하나님이 가도록 허락하세요. 그래서 이 진정한 허락이라기보다는 때를 쓰고 있으니까 그래 가라. 가서 내 뜻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게 누군가는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래요. 누군가는 모함에서 우리를 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고 원천 봉쇄를 하시고 또 어떨 때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 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발락의 행동과 발람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위기의 인생을 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거룩을 향하여 더 구별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